할렐루야. 일어나시겠습니다. 예수 우리 구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인들을 구원하시며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늘 주 안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갖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계속되어지는 포경 가운데서도 잘 견디며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와 사랑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몸과 마음을 주께 드립니다. 산 제물로 받아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져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약한 부분을 강하게 해 주시옵소서. 병든 부분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장입니다. 조동문 32번 시편 71편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나를 도우시며 나를 끌어주시며 예배를 내게 도우사 나를 구원하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이다 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양식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라.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오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하는 자라.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에 비해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또 내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런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찬송가 204장입니다. 예수 장로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무나 무덥고 무겁습니다. 아버지. 그 가운데서도 또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인 줄 알고 아버지께서 우리를 만나시기 위하여서 예비하시고 만들어주신 귀한 예배당에 우리가 예배드리기 위하여 또 한 자리에 이렇게 한 주간 보고 싶었던 분들을 또 그동안에 또 넘어지셔서 궁금했던 또 자녀님 또 이 자리에 보이지 않는
여러 가지 환경, 사정 따라 보이지 않는 식구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다 보시고 계시니 아버지께서 이곳에 있는 우리들, 또 이곳에 오지 못한 우리 본속들, 우리의 지체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같은 은혜와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빌며 바랍니다. 아버지, 창세 이후로 지금까지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왔다가 갔고 또 이 세상 끝난 날까지 그때가 언젠지는 몰라도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살다가 갔지. 그래서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주며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 같이 많구나 인생을 주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셔서 세상에 알지 못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 날 대신 내 죄의 대신 속한 그 은혜를 우리가 깨닫고 알아서 늘 감사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드립니다. 이 시간도 아버지 앞에 우리를 보게 하시고 아버지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들을 묶어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아버지께 영광이 되고 또 우리의 귀한 심령의 기쁨으로 이 시간이 회복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얼마 있으면 또 조석으로 찬바람이 올라오면 우리가 조금은 견디기가 좀 쉬워질 것 같습니다. 아버지 만든 세상 이처럼 아름답고 오묘하고 진리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힘든 이 여름 이 폭염을 지날 때 들판의 과일들은 당도를 쌓아가고 곡식들은 익어가니 아버지 하나님의 그 창조하신 오묘하신 그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나를 떠나 내 이웃을 생각하고 나를 떠나 우주를 생각하고 또한 이 산천초목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자연도 훼손하지 않고 아름답게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귀한 이 나라 민족이 될 수 있도록 또한 우리를 도와주시길 간곡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가 준비하여 아버지 앞에 가져온 예물 또 우리가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이 기도 드리는 찬송 우리 아버지께서 기쁨으로 받으신 줄 믿습니다. 받으셨고 또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아버지의 사자를 통하여 준비케 하셨고 또 오늘 그 말씀을 우리에게 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듣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듣는 귀를 주셔서 그 마음에 우리에게 듣는 자는 복이 될 것이 그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악한 영의 미혹에 따라 판단하고 저울질하다가는 우리가 아버지의 음성을 듣지를 못하고 우리 하나님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도와주옵소서. 듣는 길을 허락하시고 이 시간도 아버지의 대언자로 세우시는 귀한 사자에게 능력과 권세와 은혜를 베푸셔서 아버지의 그 대언하는 사자로서의 부족함이 없도록 아버지의 영역간에 채워주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이 시작되어서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의 마음 다 모아서 아버지께 신령과 진리로 진정으로 드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성경 쓰기에는 마태복음 24장입니다. 기도에 계속 많이 나와주셔서 기도로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경건 훈련표 8월 달고 나갔습니다. 7월 달부터는 제주에 두시고 8월 한 달 동안 이런 날씨 지나는 한 가정까지 체크하시면서 경건 훈련에 주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사색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다 보면 또 하나님께서 한 성령 주실 것입니다. 자, 오늘 성경 암송 구절 보시고 크게 두 번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10편, 16편, 11절 말씀. 아멘. 감사합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10편, 16편, 11절 말씀. 아멘. 저희 앞 옆사람 인사를 하겠습니다. 주변이 없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앞 옆사람 보면서 사랑합니다. 자, 오셨습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다하고 담대하십시오. 아멘. 네.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의 평강력과 공의를 주의 종에게 주옵소서. 부조한 종의 가정의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신이도 성도님,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가명 권사님, 손승환 장로님, 조기 권사님, 범사에 감사하여 드려진 예물들 하나님 아버지가 받아주시고 헌명하여 주시고 감사 일들이 더 많아지도록 도와주시고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감사가 넘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에 시대 주드렸습니다. 첫 것을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게 하시며 근심 없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늘 주고 베풀 수 있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영광 선교 헌금 건축 헌금 주 앞에 드렸습니다. 광단 장식으로 음료를 드렸습니다. 주님 이 예물들 받아주시고 성의 곳곳마다 오병이어의 역사를 일어나게 하시고 무엇보다 우리 예수님과 알고 마음으로 힘써 섬기는 그 부분들을 주님 긍량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부성도로 복을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마음의 질병으로 영적으로 건강함으로 맞다며 이 시간 하나님 만져주시고 극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변이 약한 부분 그다음에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고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 주시기를 원합니다. 물질의 어려움에 있는 성도들에게는 필요한 물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늘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자녀들, 손자, 손녀들 믿음 안에서 올곧게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여호와를 잘 정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학업하는 자녀들에게는 지혜 총명 허락하여 주시고 직장의 삶을 사는 자녀들에게는 직장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자녀들 이제 곧 결혼할 자녀들이 여러 있습니다. 좋은 배필들 하나님 붙여주셔서 행복하고 아름다운 가정을 꾸려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출단 성도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첫 번째로 찬양 감주 영상 전도함의 한국위원으로 찬양 봉사로 청소 봉사로 늘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려집니다.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어떤 환경에 주어진다 할지라도 늘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받습니다. 우리의 마음문이 활짝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유튜브 영상으로 말씀 듣거나 예배드리는 자들에게도 큰 은혜 주셔서 말씀 듣다가 회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 2서 1장 요한 2서 1장 4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95쪽 제가 공독에 돌립니다. 너희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에게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런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다.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십니다.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즉 그리스도시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삶을 받으라. 아멘. 찬송가 563장 한장 들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563장입니다. 예수 사랑하시고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평생 안토마.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서 배웠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소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서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기이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서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서였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계심을 믿습니까? 아멘. 자, 오늘 요한 2서 1장 4절에서 8절 중심에서 진리와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진리와 사랑은 다 중요하고 또 우리가 가져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진리와 사랑을 가져야 되는데 균형을 잡아야 돼요. 한쪽에 너무 치우치다 보면 신앙의 균형이 깨뜨려지게 되면 좌우로 흔들린다는 것입니다. 자, 혹시 이제 여러분들의 주변 사람들에 의해서 여러 가지 이제 평가를 받을 때가 있을 거예요. 저 사람 좀 어떠냐? 혹은 또 당신이 나를 볼 때 나는 어떤 사람같이 비춰지느냐? 이렇게 질문을 던져보면 여러 가지 또 평가가 나오죠. 자, 첫 번째는 차갑다, 인색하다, 좀 매정하다, 좀 더 심하게 말하면 교만하다. 자, 이런 평가를 받는 분들이 들었죠. 자, 이런 분들은 진리를 강조하는 분이에요. 진리만을 좀 강조를 많이 하신 분이에요. 자, 이런 분들이 이제 만약에 점점 더 깊어지게 되면은 바리새인 같은 사람이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진리를 강조하는 건 좋은데 사실 그 진리 안에 뭐가 빠졌습니까? 사랑이 빠져버리기 때문에 진리를 외침같이 보이지만은 사실상 그 진리도 율법주의로 빠져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돼 버리기 때문에 문제가 돼요. 지적하고 심판하고 정죄를 잘하게 됩니다. 자, 요것도 문제가 있지요. 진리는 진리인데 진리만 강조하는 건 좋은데 뭐가 없다고요? 사랑이 빠진 진리이기 때문에 사실상 온전한 진리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이런 평가를 또 받을 수 있을 거예요. 무지하다, 불결하다, 더럽다, 이런 평가를 좀 받는 분이 있어요. 자, 이런 분들은 사랑을 많이 강조는 해요. 사랑은 강조하는데 뭐가 빠졌느냐면은 진리가 빠져버렸어요. 자, 이런 유형의 사람들은 주로 어떤 사람입니까? 이단자들입니다. 여러분, 이단의 교주들 잘 보시라고요. 또 교주 옆에 있는 좀 간부들을 한번 잘 보시라고요. 정말 더럽습니다. 그 돈 문제, 여자 문제, 거기 다 걸려 있습니다. 그 무슨 얘기냐면은 이들은 겉으로는 사랑이라 그래요. 여러분, 이단자들 한번 보시라고요. 얼마나 접근할 때 보면 사랑을 가지고 접근하는지 아십니까? 정말 사랑으로 많이 섬겨요. 그런데 이들의 문제는 뭡니까? 진리가 잘못됐잖아요. 예수가 없잖아요. 잘못된 진리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랑하지만은 진짜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기 때문에 실제 이 사랑도 가짜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나는 진리도 있고 사랑도 있는데 요 두 가지가 사실은 더불어 색사해요.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좀 조정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안 기울일 수 있도록 사실 정상적으로 진리 충만하면 사랑하게 돼 있고요. 또 사랑하는 사람은 진리 가운데 거하게 돼 있어요. 이게 사실은 뗄래야 뗄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또 본문을 통해 가지고 제가 세 가지 질문을 하면서 좀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4절에 나옵니다. 요한은 무엇을 보고 기뻐했는가? 자, 우리 4절 한번 읽고 여러분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은 말씀 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의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아멘. 자, 요한이 무엇을 보고 기뻐했나요? 누구요? 자녀들 중에. 부녀와 자녀라 그랬잖아요.
자녀들 중에 사도 요한의 자세히 보니까 자녀 중에 진리를 행하고 있던 거예요. 진리의 계명대로 행하고 있는 것을 보니 심히 기뻐한 거예요. 이거는 저나 여러분들이 아마 느끼고 있을 거예요.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자라고 변화를 보면 굉장히 기쁘잖아요. 어린 아이 때 사실은 뭐예요? 기어다니다가 한 발자국 뛰도 기쁘듯이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 가운데 이런 간증을 들었어요. 자, 목사님 가정이지만은 이 아들이 고등학교 때까지는 그런 대로 신앙생활 했고 교회생활 잘 했어요. 잘했는지 모르든지 목사님께서 말씀할 때는 그런 대로 준수하게 신앙생활 했어요. 대학 입학을 합니다. 대학 입학하고 한 6개월쯤 지나고 보니까 아버지가 보니까 조금 이상해요. 냄새도 나고. 그래서 자세히 관찰해 보니까 이 아들이 세상 사람들, 세상 친구들이 하는 것을 다 따라하고 있더란 거예요. 술도 마시고 담배도 피우고 좀 더러운 짓도 하고 있더래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마음에 얼마나 충격을 받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불러다가 몇 번 권면을 했어요. 근데 그 권면이 잘 안 먹히더랍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가슴앓이 하면서 한 3년 동안 기다려준 거예요. 계속 목사님은 기도를 했어요. 가정의 기도 제목 가운데 이 아들 위해서 계속 기도했더니만은 4학년 때 한 3년 동안 좀 방탕생활 하다가 4학년 때 돌아오더랍니다. 다 정리하고 다 끊고 돌아오더랍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이 아들 불러놓고 나 어떻게 너 그 어려운 일 했어? 어떻게 술, 담배 끊고 그 더러운 짓 하는 거 어떻게 끊었어? 그러니까 이 아들 하는 말이 죄송합니다 아버지. 제가 그래도 방탕생활 했지만은 틈틈이 성경을 읽고 있었어요. 성경을 읽는 가운데 성경 말씀 몇 구절이 내 마음에 딱 찾아와서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서 제가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했어요. 그 말을 들었던 그 목사님은 너무나 기쁜 거예요. 그 아들을 안아주면서 위로해주면서 고맙다. 내가 널 위해서 기도 내가 해왔다. 근데 너가 이렇게 말씀을 읽고 변화가 되어서 결단을 하니까 나는 너무 기쁘다. 그래서 그 아들을 안아주고 두드려주고 그날은 정말 잔칫날이 돼가지고 식사도 아주 멋있게 준비해서 같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아버지 마음 아니겠어요? 이게 어머니 마음이 아니겠어요? 바로 이 사도 요한이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자식들 중에 자녀들 가운데 말씀을 따라서 진리를 행한다는 것을 보니 너무너무 기쁘도다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순종 진리대로 행한다는 것이 하루아침에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과정이 있어요. 아까 우리 장모님 기도 가운데도 그런 말씀이 나왔지만은 말씀이 들려야 된다. 자, 말씀을 우리가 읽을 수도 있고 말씀을 쓰기도 하고 말씀을 암송하기도 해요. 오늘처럼 지금 설교를 듣기도 해요. 자, 이렇게 듣든지 읽든지 쓰기를 하든지 이 말씀이 어떻게 해요? 내 마음에 들어와야 됩니다. 내 마음에 들어온다는 것은 뭡니까? 내 마음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열렸다는 거예요. 수용하겠다 그 말입니다. 어린아이 마음처럼 마음이 열려서 정말 단순성과 순수성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이니까 아멘 아멘하고 말씀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말씀이 들어오면은 역사가 일어납니다. 변화가 일어납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에 여러분 뭘 기뻐하겠습니까? 바로 이거예요. 정말 우리가 예배 잘 드리면 이 예배 잘 드리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 기뻐하실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 사심 없이 깨끗한 마음으로 정결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말 제대로 한번 기도해 보시라고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정말 음성으로
찾아오셔가지고 막 박수를 못 쳐줄지언정 느낌으로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기쁨을 줄 겁니다. 한 생명을 위해 가지고 전도해야지, 가르치고 전도해야지, 이 사람 이번에 전도 안 하면은 지옥 갈 건데, 이런 애절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고 정말 그 한 사람에게 복음 한마디를 전하려고 몸부림쳐 보세요.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자, 마음이 열려야 뭐가 맺어지나요? 열매가 맺어집니다. 그게 순종이에요. 마음이 열려야 그 다음에 그 믿음과 연결이 되고 그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그 믿음도 뭐예요? 들어서 뭘 들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었을 때, 말씀 듣고 수용했을 때 믿음이 생기니까 그 믿음 가지고 실천하는 것이 뭐냐면 순종이에요. 자, 우리 잘 아는 마태복음 13장 23절에 좋은 땅이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요, 뭐 큰 것 막 그냥 뒤집어지고 말이죠. 수련회 가가지고 막 떼굴떼굴 구르면서 막 방언하고 막 이런 것만 좋아한 게 아니라니까요. 일상의 삶 속에 조그마한 변화만 있어도 게을렀던 것이 부지런해진다든지,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태도 하나만 조금만 바꿔보세요. 넌 하나님 기뻐하세요. 일상의 삶 속에서 사람을 만날 때, 대화할 때에 내 언어가 조금만 바뀌어보세요. 하나님 너무 기뻐하십니다. 그래, 그거야. 예수 믿는 사람들의 얼굴이 그거야. 예수 믿는 사람들의 언어가 바로 그거야. 죽이는 것이 아니고 살리는 것이야. 위로야. 사랑을 증거하는 거야. 복음을 증거하는 거야. 이런 것을 보고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 제가 말씀드린 게 있죠. 포도원 비유를 말씀하면서 유대 지도자들은요, 아무리 말씀을 외치고 예수님 오셨어도 면전에서 예수님이 외쳤고 이들은 마음문이 안 열렸어요. 그렇잖아요. 마음문이 안 열리면 이거 뭐 지옥 가야지 뭐. 아무리 외쳐도 회개치 않잖아요. 근데 여러분, 아왕은 진짜 이스라엘 왕 중에 최고 악한 왕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왕이 그렇게 악한 자인데요,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너 가서 얘기해라. 아왕과 그 아내 이스라엘 내가 심판하겠다. 정말 비참하게 죽여버리겠다. 그런 메시지를 주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악한 아왕이 회개합니다. 옷을 찢고 회개합니다. 눈물로 회개합니다. 근데 하나님요, 기뻐하신 거예요. 평생 약한 짓 하다가 한 번 하나님 저 잘못했어요, 저 용서해 주세요 하니까요, 그거 하나님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어떻게 심판한지 아십니까? 엘리야야 봐라, 지금 아왕이 회개하고 있잖아.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당대에는 내가 심판하지 않겠대요. 여러분, 아니 그렇게 나쁜 짓하고 그렇게 우상숭 많이 하고 그렇게 수많은 선지자들을 잡아 죽였는데도요, 하나님이 뭐예요? 회개하는 것, 그 마음을 보시고 마음 열어서 하나님 앞에 돌아서는 걸, 그걸 보고 너무너무 기뻤다는 거예요. 자,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리고 말씀을 받고 그것이 믿음과 연결되어서 순종의 열매 맺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앞을 보시고 30배, 60배, 100배예요. 이거는 믿음의 분량대로 맺어져요. 지분이 30배니까 크게 열고 입을 크게 열고 그래 하면 얼마든지 100배도 받을 수 있고 성경에 1000배도 나오고 10,000배도 나와요. 많은 열매를 맺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5절에서 6절까지 있어요. 5절에서 6절까지 있는데 제가 또 질문 하나 던질게요. 사랑하는 자는 무엇을 지키나요? 자, 사랑하는 자는 무엇을 지키나요? 자, 5절 6절 같이 한번 읽고 제가 다시 질문합니다. 시작.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고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아멘. 자, 다시 질문 드립니다. 사랑하는 자는 무엇을 지킨다고 했나요? 예, 계명이죠. 계명. 사랑하는 자는 계명을 지킨다. 요 계명을 여기 보니까 세 계명. 서로 사랑하라. 자, 이스라엘에게 주신 계명이 몇 계명이에요? 출애굽 20장에 10계명을 주세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이걸 세분해가지고 613가지로 만들어 놓고요. 철저하게 율법을 안 지키면 벌 줬다니까요. 자, 이 10계명을 세분화하는 것도 뭐 중요할 수 있겠죠. 자기네들은 너무 세밀하게 해서 정죄하고 비판하고 심판하는 거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의 종교 지도자들이 필요했을 거예요. 근데 이 10계명을 예수님은 몇 계명으로 말씀하나요? 2계명으로 딱 나눕니다. 1에서 4 하나님 사랑, 6에서 10 이웃 사랑.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2계명을 말씀하면서 3계명을 너에게 주노라 그렇게 말해요. 자, 그러면 결국 뭘 얘기합니까? 오늘 주제의 진리와 사랑이라고 그랬죠. 계명은 사랑하라 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계명을 지키는데 바로 10계명을 지킨다. 이 10계명을 지킨다 하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사랑의 계명을 지킨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할 줄 알고 이웃을 사랑할 줄 아는 거죠. 자, 우리가 요한 1서 3장 17절에 18절에 보면 누가 이 세상의 짐을 가지고 형제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우리 전번에 말씀 봤을 거예요. 궁핍함을 봤다. 형제가 가난해서 궁핍해 있어요.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있어요. 굶주려 있어요. 그런데 나에게 재물이 있어요.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어떻게 해요? 사랑이 없는 거죠. 입으로만 사랑하는 것밖에 안 되죠. 그래서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을 하자는 거죠. 자, 선한 사마리안 비유도 그거예요. 사실은 강도, 만난 자 거의 다 죽어가고 있었어요. 자, 그럴 때에 아니 뭐 길거리에서 강도 만났으니까 사람 지나가잖아요. 제사장 지나갔어요. 레위인 지나갔어요. 제사장과 레위인은 종교인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에요. 보고 피하여 지나가더라 그랬어요. 아, 뭐 변명 있겠죠. 뭐 아유 빨리 가서 뭐 예배 드려야지. 빨리 가서 뭐 예배 인도해야지. 아, 나 설교해야지. 나 오늘 기도 담당인데. 내가 예배에 안내 담당인데 만약 여러분 교회 오시다가 그런 사람 만났어요. 여러분 같으면 거기 치라고 계실까요? 교회일까요? 놔두면 손 안 맞추면 안 도와주면 죽는데요. 얼마든지 우리도 그럴 가능성 있어요. 근데 선한 사마리아는 달랐어요. 보고 불쌍히 여겼어요. 그리고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려가서 돌봐줍니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철저하게 돌봐주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요 마지막에 심판을 예고하면서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의 말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열처녀 비유도 중요하고 달란트 비유도 중요한데요, 마지막에 주신 그 비유가 뭐냐면 양과 염소의 비유예요. 여러분, 그 오른편에 있는 양쪽에 있는 것을 평가할 때 예수님이 뭐라는지 아십니까?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여러분 자세히 한번 보라고요. 이 6개를 나이 내었지만 사실 뭐예요? 하나로 묶으면 어려운 자, 가난한 자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성경에는요 의외로 가난한 자를 돌보란 말이 엄청 많이 나옵니다. 구약에 엄청 많이 나와요. 왜 그럴까요? 가난한 자 돌보면은 하나님 복을 주십니다. 가난한 자를 보면서도 마음이 안 아프다면, 도와줄 마음이 없으면 거기 무슨 사랑이 있겠느냐 그 말인 거예요. 자, 이것을 영적으로 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막 굶주리고 있어요. 교회 다니지만 기쁨도 없어, 즐거움도 없어. 맨날 교회 다녀도 막 죽고 싶다 그러고 이런 분도 있다니까요. 여러분 이런 사람 봤을 때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진짜요. 마음은 안 열고 예수 안 믿으면 여러분 지옥 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반대로 그에게 내가 복음을 전하면 그가 예수를 믿고 그가 천국 복음을 가질 수 있고 그가 영원한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정신 번뜩 들 거예요. 한 사람에게라도 더 전도할 걸 전도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있을 거예요. 자, 여러분 두 번째는 사랑하는 자 무엇을 지키냐? 계명을 지키는. 그 계명이 뭐하라? 따라합니다. 서로 사랑하자.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겁니다. 어려운 사람 돌보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사랑 그러면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 잊을 수가 없어요. 49세 때 북한군에 순교를 당합니다. 사랑이 원작한 손양원 목사님 잘 알 거예요. 여러분 한센병자 고름을 입으로 빨아내면서 한 생명 살렸던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두 아들 죽인 원수를 양아들로 받아들인 자입니다. 이 사랑이 여러분 아무나 하는 건 아닐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고 하나님 앞에 사랑받아서 너무너무 감사해서 평생을 49세 동안에 살지도 못했어요. 그 목회 생활에 정말 이 한센 병자들을 돌보았다는 거예요. 6.25 사변 때 여러분 많은 사람들 도망가는데요, 이 목사님은 그 교회에서 그냥 그들과 함께 했고 그들을 살리고 하다가 죽은 거예요. 순교당한 거예요. 사랑이라 하는 것은 그냥 나온 건 아니에요.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진리와 사랑은요 같이 갑니다. 손양원 목사님이 사랑을 했다 하는 것은 그 마음속에 진리가 있는 것이고 그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자, 여러분 서로 사랑합시다. 처음부터 나는 손양원 목사님처럼 사랑해야지 그 정도 하면 좋겠지만은 잘 하기 어려워요. 작은 것부터, 작은 사랑부터, 작은 성례부터, 작은 구제부터 하다 보면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자, 서로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질문입니다. 7절, 8절에 보시면 우리가 경계해야 될 자는 누군가? 우리가 경계해야 될 자가 누군가? 7절, 8절 같이 읽고 다시 제가 질문합니다. 답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7절, 8절입니다. 시작.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즉 그리스도시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할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자, 우리가 경계해야 될 대상이 누구예요? 예, 여기 나옵니다. 미혹하는 자, 또 다른 표현은 적그리스도. 적그리스도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 자예요. 오늘 여기 나오는 구체적인 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한 자예요. 자, 여러분들 예수님의 성육신을 믿습니까? 아마 이거 믿을 거예요. 그런데 안 믿는 자들이 그 당시에 많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왔다.
안 믿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 보고 적 그리스도인이라 그래요. 다른 말로 말하면 이단입니다. 이들이 적 그리스도 미혹하는 자, 이단자들을 말합니다. 자, 이때 영지주의자들이 말해서 영혼과 육체를 분리하면서 영은 깨끗하고 거룩하고 육은 더럽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영이 구원받으면 육체적으로 이런데 저런데 지어도 괜찮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단이죠. 그냥 막 구원받았으니까 이런 유의 이단들 의외로 많습니다. 너 뭐 구원받았으니까 뭐 아무리 써도 괜찮아. 뭐 예수님이 뭐 과거, 현재, 미래 뭐 다 용서해 줬는데 뭐 걱정하지 마. 자, 이걸 잘 보셔야 돼요. 그 말도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예수 믿으면 다 용서를 믿습니다. 이것만 강조해버리면 여러분 그럼 성경에서 회개하라고 그랬잖아요.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회개시킵니다. 그래서 회개하지 않는 자는 사실 지옥 간다는 말이 뭐냐면 사실 회개하지 않는다 하는 것은 이거는 진짜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안 믿는 거죠. 그건 구원 못 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정말 은혜 받았다. 예수를 믿고 정상적으로 그리스도를 내가 구주로 영접했다. 예수님께서 성육신 오셨다. 그걸 믿으셔야 되죠. 우리 믿으니까 감사한 거죠. 그러니까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상에 죽을 때, 왜냐면 이들은 예수님께서 육신 온 것을 가짜로 여기니까, 그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예수님은 육신이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짜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도 고통을 당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맞아요? 아니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그 고난을 우리가 경험한 것, 해야 될 것, 예수님은 다 당한 것인 거예요. 그걸 부정한다니까요. 그 예수님은 고난 안 당하셨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가짜들, 미혹하는 자들,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자, 이단 대처법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때 좀 더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뒤에 있는 8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 부분도 참 중요한데요. 우리 8절은 한 번 더 읽고 말씀을 나눕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아멘. 자, 이런 겁니다. 이제까지 저나 여러분들 수십 년 동안 뭐 교회 섬기느라고 예수 믿고 아무튼 여러분들 하나님 보실 때에 믿음의 행위들을 많이 했습니다. 전도도 했고 예배도 열심히 드렸고 사람 되고 구제도 했고 아마 분명히 여러분들 하나님 보실 때에 뭔가 있어요. 열심히 일했으니까 우리는 상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일한 것을 잊지 말고 여러분 실컷 예수 믿다가요 이단에 꼬여서 가버려요. 여러분 주변에는 이단을 보시라고요. 90%의 사람이 기존 교인입니다. 그 사람들 새신자 새가족 전부한 거 아니에요. 거기는 심지어는요 목회자도 있고요 장로님, 권사님, 만수 집사님, 집사님들 수들어갑니다. 그들에게 한번 여러분 제가 몇 번 실습해 봤는데 내가 전도 한번 당해보려고 그랬다 제가 뭐 넘어가겠습니까? 대화를 해보면요 다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나는 과거에 어느 다녔던 장로님이에요. 난 어느 교회 다녔던 집사였어. 난 어느 교회 권사였어. 그런데 그 교회 다녀보니까 복음이 없어. 이렇게 말한다고요. 변화가 없어. 이렇게 말한다고요. 그런데 내가 여기 와보니까 말씀도 좋고요. 내가 말씀 듣고 내가 이제 여기 와가지고 내가 구원 얻었다고요. 여러분 이렇게 그들은 내세우고 전도하거든요. 자, 여러분 이제까지 하나님 앞에 공적을 쌓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이게 상급을 주시려고 하는데 만약에 이단에 만약에 여러분 끌려갔다. 거기 가서 이단에 무슨 뭐 직책을 안 맡아서 일한다고 생각해요. 다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는 거예요. 이건 뭐냐? 비진리. 이단들에게 넘어가면 이제까지
모든 것들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 바짝 차리고 이제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믿음을 지키면서 온전한 삶을 받도록 지켜야 돼요. 우리는 신앙의 올림픽 선수들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 보면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나타날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여기 한 사람이라고 1등을 준 거 아니에요. 1등처럼 달려가라는 거예요. 정신 바짝 차리고 천국을 향해서 우리는 도전하고 계속 달려가야 됩니다. 자, 마지막 여러분 고린도서 9장 27절 잘 보셔야 돼요.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판 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함이로다 그랬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전도했습니까? 선교사로서 엄청난 성과가 있는 사람입니다. 교회도 여러 교회를 세웠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공적으로 말하면요 진짜 엄청난 상급받는 공적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뭘 했는지 아십니까? 내가 남에게 전판 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이것도 그동안에 일해왔던 거 일한 것을 잃어버릴까봐, 놓쳐버릴까봐 온전한 상을 받기 위해서 나는 다름질한다 그랬거든요. 혹시라도 열심히 일해놓고 내가 타락해서 열심히 일해놓고 내가 이단의 도주가 될까봐. 이단 도주를 안 보라고요. 과거에 보면은 나름 뭐 은혜 받았고 뭐 신의 은사가 있고 여러 많은 역사가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에 한국에 이단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교회 이름 가지고 이단교회 많습니다, 여러분. 그네들 여러분 처음 시작할 때는요 엄청난 은혜와 은사가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타락해버립니까? 자기가 왕노릇하고 자기가 교주노릇 하면서 이런 사람들은요 보세요. 내가 남에게 전파하며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움이로라. 사도 바울도 사실은 워낙에 큰 일을 했고 많은 일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 넘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안전장치는 뭘 줬나요? 다시 준 거예요. 사도 바울이 평생 본인이 다른 사회에서 기도하며 병자가 치유되고 자기 병은 안 나아요. 그 은혜가 족하도다 그랬어요. 내가 그거 제거하면 너는 자고하고 넉교만 있으면 넘어져.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걸 알고 그 기도 다시는 안 하잖아요. 내가 아픈 거, 내게 가시 준 거 내가 감사합니다. 안 넘어져요. 자, 이런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하고 이렇게 지키려고 애를 썼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자, 남은 삶을요 여러분 미혹받지 않도록 노력하십니다. 자, 이건 또 무슨 문제예요? 진리 문제잖아요. 사실 뭐 이단 연구도 해야 되겠지만요 내가 제대로 진리 안에 서 있으면 이단에는 안 넘어갑니다. 내가 믿는 이 복음을 제대로 알고 있으면 안 넘어가요. 그래서 우리가 경계해야 될 정말 이 미혹받는 자들 이단자들과 싸워 새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요한이 왜 기뻐했느냐? 치를 행하는 것을 보니 기뻐했고 사랑하는 자 무엇을 지키냐? 계명을 지키는데 그 계명이 사랑입니다. 마지막 경계해야 될 것 즉 그리스도 이단을 경계해서 우리 믿음을 잘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진리를 행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갖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게 하시고 미혹하는 자를 경계하며 싸워 이기게 하시고 기업을 잃지 않도록 잘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생명샘교에 속한 우리 모든 성도들 모든 직분자들 하나님 앞에 세움받았을 때 온전한 상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복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셔서 찬송가 218장입니다.
영광과 존귀를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는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니 널 미워했지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해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니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나.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먼거려 죽으셨나. 족제의 권사랑 아들이고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오늘 말씀을 붙잡고 짧은 시간이지만은 우리가 기도로서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 구절에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서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셨고요. 우리는 천국이 있습니다. 충만한 기쁨이 있고 영원한 즐거움이 있어요. 가서 누린 것이 아니라 지금 천국을 누리시길 바라고 오늘 진리와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진리와 사랑은 사실 연결되어 있습니다. 한쪽으로 치우친다고 해서 한쪽이 강해진다고 해서 그게 온전하게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한쪽에 너무 치우치지 않도록 균형을 잡게 해주시고 자칫 잘못하면 바리새인같이 베풀 수 있고 자칫 잘못하면 이단에 넘어가서 이단자들 같이 겉에는 사랑이 있는 같이 보이지만 진리가 없는 그런 또 행동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말씀하다가요 정말 사랑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진짜 말씀 진짜 예수라면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하실 때 진리와 사랑의 충만함을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고요. 정말 이제 우리는 오늘 계명을 주셨는데 사랑하라고 했거든요. 주일 때, 목마를 때, 나그네 되었을 때, 헐벗었을 때,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봤다 돌봐야겠습니다. 작은 부분입니다. 작은 부분입니다. 우리가 돌아보고 마음 써주고 또 행동하며 섬겨주고 따뜻한 말 한마디 해주는 것, 이것이 결국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런 자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생명 길로 가고 있습니다. 충만한 기쁨이 있고 영원한 즐거움이 있는 천국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상에 어떤 환경이랄지라도 고난이랄지라도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주신 것, 또 진리를 주셨고 사랑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리 가운데 거하고 또 계명을 지키는 사랑하는 자가 되고 사랑하는 자는 계명을 지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 은혜 이 은사 저에게 주셔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고 무엇보다도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정말 약한 자, 가난한 자, 병든 자, 나보다 어려운 자를 바라보면서 정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돌볼 수 있도록 성령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병든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자녀들의 영적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충만 역사하시니 오늘 말씀을 통하여 진리와 사랑의 균형 잡힌 삶으로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교회와 가정과 직장과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